부르시고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보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의 아주 큰 약점 가운데 하나는 히스토리는 잘 알아요. 근데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뭔지를 잡아내지를 못해요. 교훈을 배우지 못하니까 교회는 오지만은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나왔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 안티크리스찬들의 공격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 할까?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정받는 사람,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공통분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고 또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것이 어떤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고 쓰시는가, 이 본문의 내용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과 그 주변의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어는 자연스럽게 고기 잡는 업으로 그의 삶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도 여전히 변함없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동이 틉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끝났다. 그것을 2절에서는 이제 집에 돌아가기 위하여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도 고기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습니다. 그때 젊은 목수 출신의 예수라는 젊은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시몬 베드로를 발견하고 그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베드로는 집에 돌아가기 위하여 그물을 정리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너무 많이 잡았어요. 어느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베테랑 어부가 목수 출신의 젊은 예수의 말 앞에 순종했더니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오라. 주님이 그를 부릅니다. 이제는 일상에 먹고 사는 일에만 빠지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 절에 고백합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서 이 본문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실한 사람. 자, 5절에 보면은 그 증거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그는 여전히 자기 일에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따라 고기가 안 잡히네. 안 잡히는 거 보니까 날 샜다. 그냥 빨리 집에 돌아가자가 아니라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일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쓰실 때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에 매달리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쓰시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인가? 그것이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내게 맡겨진 그 일이라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일에 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쓰실 때는 성실한 사람을 부르시고 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스펙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나 외국어를 융통하게 잘 사용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을 보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의 조건보다도 우리의 성실성을 보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능력한 우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수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보다도 성실함에 방점을 두고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마태는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서서 본다면 그는 매국노였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착복할 것을 떼어놔 놓고 그 세금을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나가다가 마태를 봅니다. 그는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마태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더니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공통점은 성실성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다윗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편 78편 70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 손에 공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양떼들을 길렀다라는 거예요. 그 양을 하자는 양을 돌보고 기르는데도 다윗은 성실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실하게 양떼들을 돌보는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성실하십니까? 교회 생활에 정말 성실하십니까? 성경 읽는 그 일에 성실하십니까? 봉사하는 그 일에 정말 성실하십니까? 내가 남을 섬기고 세워주고 하는 그 일에도 정말 성실하십니까? 세상에서 맡겨진 그 일에도 여전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계십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고요? 성실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 손에 붙잡혀 빛나는 인생, 성공한 인생, 정말 본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은 성실성을 보시고 당신을 부르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도전이에요. 주와 함께